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관심? 그럴 줄 알았죠. 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예요. 네. 사랑했었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관심이죠. 이제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랑할 때는 너무 관심 많았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했다의 반대말이 사랑했었다가 공감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지난 주간에 전도하자고 전도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전도를 선포해 놓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목숨을 걸든 시간을 내든 물질을 내든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전도에 관한 정의와 그리고 그 여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을 좀 가지고 전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고 오늘 설교를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왔는데, 이 사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뭐가 네 가지가 없냐면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이게 사무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무감각이나 무관심은요, 우리의 삶을 생명력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시체요, 아무리 바늘로 찔러봐야 아파, 그렇게 안 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만 찌르면 반응하게 돼 있죠.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반응하는 거예요. 슬프든 기쁘든 그렇지 않든 웃고 또 떠들고 또 아멘하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이 아멘으로 반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만족 못해요. 반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꼭 하시면 이런 살아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요, 절대로 안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웃겨도 안 웃어요. 내가 웃나 봐라. 네, 그리고 꼭 이렇게 웃지 않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처럼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 개콘을 보면 그게 뭐가 재미냐고 이렇게 반박해요. 또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슬픈 영화 보여줘도 울지 않아요. 그냥 이를 꽉 물고 참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사나이래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울지 않는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은 참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응할 줄 아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초청에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그 손 잡나 봐라. 내가 그 말씀 듣나 봐라. 여러분, 논리로 끝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연습하신 것처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인사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데 절대로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너 아무리 해봐라, 내가 인사하나.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논리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했던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특별히 전도하자고 하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이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경적으로 전도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첫째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또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항상 겉모습만 보고 진실, 이 본질을 알아가는데 게을리하는 분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워지지 않는 세대라고 요즘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였다. 그 당시 세대가 그런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과 또 이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초청하는데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잡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요청에 반응을 보이잖아요. 너 해라. 나는 안 하겠다. 근데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봤더니 그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헬라 문화였는데 로마의 속국이지 않았습니까? 유대가. 근데 로마가 눈부신 문화였잖아요. 근데 로마는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해줘요. 그냥 믿으라고 해요. 로마의 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유대도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로마의 신을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믿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화, 신의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신 정책에 동화가 돼서 신에 대한 기대와 신에 대한 의뢰가 좀 줄어들었어요. 뭐 신이라고 하면 그냥 그저 그렇지, 내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시큰둥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 대신에 과학이, 이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믿음 대신에 정보, 믿음 대신에 돈,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네. 연습을 덜 했어요. 네. 미친 척 하시고요. 그냥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우리 주호 형제처럼. 그러면 놀랍게 마음에 평화가 있고 생명이 넘쳐요. 제가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할 때 아멘 이렇게 한번 크게 외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미지근한 거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책망받았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때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가장 치욕적인 욕이다 그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 굉장히 메스꺼운 존재야, 그 뜻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 때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데 마음은 조금 상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뭐 일이 있으면 또 뭐 복 주저앉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굉장히 메스껍다는 거예요. 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읽은 그 문장 가운데 가장 심한 욕,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뜨거워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까 이게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시대. 빨리 온도를 좀 높이셔야 돼요. 뜨겁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 꺼진 난로의 모습. 형태는 있는데, 틀은 있는데 불이 없어요. 교회 건물이 있고 조직은 있고 사람은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없어요. 그게 이 현대 시대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환경시설이 뛰어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교회입니까? 식당도 넓고 예배당도 의리의리하게 멋있고 뭐 전자올긴 파이프홀관에,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뜨거워지는 교회로. 그러니까 반응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생각들 내려놓고 아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저는 저희 다사랑 교회가 뭐 시설이 조금 열악하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잖아요.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는데 왜 뜨거워지지 않는가? 뜨거워지는 길이 뭔지 아세요? 뜨거워지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연단 받으면 뜨거워져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연단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금을 세공할 때 불로 달구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철로 어떤 무기 같은 거 농기구 만들 때 불에 달굽니다. 그래서 이 망치로 두드리는데 이거 단단하게 만들려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인데, 순수한 금이 되려면, 어떤 이렇게 원석이 쇳덩어리가 농기구나 칼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어떤 순수한 금이 되거나 도구가 되려면 반드시 뜨거워져야 돼요. 연단 받으면 뜨거워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연단 받기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텐데, 그때에 여러분 그 과정을 잘 견디면 뜨거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인도 단기 선교 제2기가 출범하는 이 발대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청년들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이 선교지에 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 영적 전쟁터인데 내가 연단받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런 사실들을 눈으로, 귀로 확인하며 내 발로 확인하며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인도 선교 2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해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뜨거운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좀 뜨겁게 대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뜨거운 사람이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뜨거워야 되거든요. 제가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한결같이 부흥의 역사는 뜨거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일으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한 사람이 교회를 뒤집어 놓고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구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또 미국의 그 부흥운동을 보면 걸출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웨슬리가 있었고, 여러분 또 존 매기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의 그 뜨거운 영성, 그 뜨거운 마음이 바람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시죠? 바람은요, 기압 차이로 일어나는 대기의 이동이죠.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이가 클수록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요 몇 주인가요? 몇 주 전에 저희 나라에 큰 바람이 있었잖아요.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일기예보를 하던 기상 통보하는 이 캐스터가 뭐라고 한 걸 제가 들었냐면, 우리나라 상공에 저기압과 고기압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겹쳐 있대요. 겹쳐 있으니까 이 태풍급의 바람이 형성됐다,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바람이 형성되는 건 뭐냐면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대기인데, 영적인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수준 차이가 큰 대상을 딱 만나면 거기에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람 안 일어납니다. 내가 뜨거워지면, 이 기압차가 올라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람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밟아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기압 차이가 느껴지게 돼요. 이렇게 매일 생활에 파묻혀 살다가 거기 딱 가보니까 나랑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삶, 주님의 손길에 의해, 주님의 그 보호하심에 의해 매일 이끄시는 그 삶을 눈으로 확인하면 기압차가 일어나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바람이 일기 시작해요. 이게 부흥입니다. 한 사람이 우뚝 솟은 고기압이 되면 주변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란 영적인 고기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영적 고기압에 있는 분이 없어요. 다 저기압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 기독교의 삶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요,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에서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되어 사는 삶이 거룩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은 큰 기압차를 만들어요. 교회 오시면 또는 여러분 삶의 자리 나가시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들과 뭔가 다르면 이 기압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고 거기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다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요. 영적인 고기압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하는데 내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내가 서면 돼요. 내가 영적인 고기압의 사람이 되면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이 답답한 상태에 놓인 전체를 새롭게 하는 바람의 아들, 바람의 딸들, 바람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람의 아들, 바람의 딸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고기압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 중에 두 번째는요,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때 진정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특별히 18장에 보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잘 먹고 잘 마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실제의 본질을 보는 일이 없을 때 진정하게 반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이 인터넷이랄지 SNS랄지 이런 데 댓글이 달리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고 있구나. 엔티 크리스찬 가운데에 성경을 한 번이나 읽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싶으면 성경을 한 번이나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욕을 해야 마음에 와붙는. 근데 제가 아는 안티 중에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완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냥 겉모양만 보고 보이는 현상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포도주와 먹기를 즐겨 했는지를 알려고 하잖아요.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려 했는지를 묻지 않는다고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때문이다. 지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혜.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우리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행한 일이라고 하는데 앞에 2번이라고 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그 주가 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네, 어떤 사본에는 자녀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행한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의 자녀라고 해석해 놓은 사본과 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가? 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는가? 이유가 뭐예요? 자녀 삼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밥 같이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왜 먹기를 탐하시고 포도주를 마셨는지를 본질을 알 때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에 반응하지 않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질을 알지 못할 때에는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되고 초청에 거절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총동원 전도주일 그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선포를 들으시면서 구호를 외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게 지금 군대야? 이거 왜 해야 되지? 찬송가를 이렇게 계산해서 왜 저렇게 부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그런 마음을 조금 본질을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다면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는 왜 그 찬양을 하는지 몰랐다면 이번 주는 확실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 계셨을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또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냐면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는요 희생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요청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 무조건 얻기만 하겠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역설적이에요. 얻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주님의 요청에 충실하게 응답하지 못한 두 도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세 도시죠.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고라신과 뭐가 나옵니까? 벳세다가 나오죠. 이 동네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네가 왜 소개가 되고 있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요청을 하셨을 때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거기에 충실하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떤 동네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주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에요. 그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벳세다 같은 동네는 이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많은 동네죠. 그런데 이 동네는 그 동네에 붙여주신 이 두로와 시돈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그 옆 동네였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동네였는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받은 능력, 은혜를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많이 받았고 혜택을 받았는데 자기만 갖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두로와 시돈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갈 준비가 딱 되어 있었는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 받은 은혜 기적 또 그 능력을 체험하기만 했지 전달을 안 해서 그들이 망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동정과 안타까운 심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했더라면 구로와 시돈은 바뀌었을 거예요. 두로의 뜻이 뭐냐면 이 바위란 뜻이거든요. 특별히 이 두로라는 말을 언급할 때는요 이 바위라는 의미를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만 누리고 끝났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 바위보다 더 굳은 마음, 반응하지 그들을, 게으른 그들, 얻고 혜택을 누렸지만 전하지 않았던 그들을 질타하는 그 목소리가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사실은 고라신과 벳세다 못지않게 혜택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복이란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그 먼저 믿은 게 여러분 가운데 복이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결정해서 왔다고 생각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런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있는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도 똑같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주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고 예수님이 거주했던 장소인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권능을 베풀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버나움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교만했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권능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생명 살리는 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마침내 그 동네에 심판을 선언하세요. 네가 높아지겠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가버나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나?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들어보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저 목사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내 삶의 경륜에 의지해 보니까 그건 그게 아니야. 이러면 이거를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린 아이처럼 순전해지지 않고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낮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것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선입견, 편견이 있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망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누구를 지금 예를 드냐면 소돔 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소돔도 그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도 누군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더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소돔이 망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지만 그들을 살리려고 붙여주었던 주변에 있는 믿는 도시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시고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복 누리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셨다고요. 저 바깥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멸망한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멸망하겠지만, 그런데 그의 피값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읽어드렸죠.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내게 붙여진 영혼들이 있지 않니?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의 피값을 제 손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의 죄 때문에 죽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한 분의 죄값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굉장히 엄청난 선고 아닙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은혜를 누린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명령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들, 체험해도 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전하기만 했더라면
소돔도 지금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전도에 대한 의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아무리 전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무리 외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전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우리에게 심판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입니까? 이게 축복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옵션이 아니에요.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전도하지 말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커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사탄의 논리인 거 아시죠? 이런 대형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여 전도하다 보니 수가 많아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수가 날마다 더했지 베드로가 그 수를 더하기 위해서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탄은 경제적인 것과 수적인 개념을 결부시켜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또 교회가 장사하려고 하네.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과 연결되지 않아요. 생명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심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삶을 돌아보시면 희생하지 않을 때 신앙이 생각되지 않고 시작되지 않고 전도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아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 전도 열매가 절대로 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런 말 제가 드렸죠.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 하시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귀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전도할 때 왜 전도가 안 되냐면 희생하기를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을 들여야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요. 그것이 하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희생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자식과 부모와 전토를 벌이는 자가 이 천국에 약속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낳습니다. 생명은 희생으로 낳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할 때 왜 희생 제물을 드리죠? 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랑과 사랑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랑자 돌림이죠. 자랑과 사랑, 그죠? 이게 자매 친척지간이에요. 자랑과 사랑은 돌림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난 체하는 게 자랑이죠.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와줄 수 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대방이 없는 게 나에게 있는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피 흘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자랑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형제지간이에요. 이 피 흘림, 희생, 이거는 자랑과 사랑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오늘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복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죠. 축복은 blessing이라고 하는데 이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가요 happen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원이 그래요. happen to는 뭐예요? 우연히 만난다는 뜻이죠. 이 행복이란 단어의 뜻이요
우연히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자 성어에 그런 거 있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아십니까? 문자 썼나요? 인생지사 세옹지마의 뜻이 뭐예요? 이 세옹지마라는 뜻이 변방새 늙은이 옹의 말,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그런 뜻이거든요. 인생은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과 같다,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그 노인의 집에, 어떤 노인의 집에 적토마가 뛰어들어왔어요. 얼마나 횡재예요. 땡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이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횡재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집 아들, 외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이 노인이 한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화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 근데 좀 있다가 그 나라에 아주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전쟁이 뭐 격렬했던지 모든 젊은이들 다 징집해 가는데 이 아들만은 징집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불구였기 때문에. 그때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게 화인 줄 알았더니 복이었구나. 여러분, 그게 세옹지마거든요. 여러분, 복이 그런 거여야 되겠습니까? 우연으로 만나는 게 복이라는 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블레싱 보십시오. 블레싱의 어원은 블러드예요. 블러드. 블러드가 뭐냐? 피입니다. 피 흘려주고 섬기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요, 희생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해피니스인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복도 희생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낳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낳는 거예요.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 그러면 생명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섰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값없이 희생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정에 증인 되려고 해도요, 이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런 법정에 증인 되어 보셨습니까? 그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그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오라 가라 하게 되고, 특별히 증언 잘못했다가 요즘에 괜히 보복당하는 사람도 있죠.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그거 굉장히 상대방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증인 못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떨까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은, 어렵죠. 여러분, 이 전도는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이, 가버나움과 같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 도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해요. 뭐냐면,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책임을 버린 자들에게 더 큰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신다. 누가복음 12장 47절. 그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시대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김동호 목사가 구호 외치고 전도가 부르고 으쌰으쌰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전도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반응은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아, 네가 나중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도 소돔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그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쓰셔서 이 자리를 채우는데 이게 수적인 논리,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증인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증인을 만드시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분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증인이 돼요.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46번 앞으로, 그럼 이제 앞에 심판대 앞에 쓸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실 때 이렇게 불리한 이렇게 죄목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너 이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 이게 물으신다고요? 그때 누가? 내가 전도해서 생명을 얻은 그 어떤 누구가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좀 아는데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게 생명을 준 사람입니다. 저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증언은 전도하는 분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증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시간, 인생,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가둬놓지 마시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만드시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 전도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내 증인을 만들고 내 신앙이 생명을 낳는 것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강력하게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영적으로 회복되며 부흥의 바람이 일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세워가는 또 찾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